한 달 전 목회자 가족 수양회로 경주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경주하면 불국사와 석굴암 아니겠습니까?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저희 가족은 유적지 견학을 위해서 그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불국사를 다 둘러보고 피곤하지만 또 언제 기회가 될지 몰라서 석굴암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석굴암 불상이 있는 입구에 도착해 잠시 순서를 기다렸다가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공간이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성인 10명 정도만 들어가도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서자마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67명의 성인들이 이미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미동 하나 없이 석굴암 부처상을 본존불이라고 하는데요. 그 본존불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흠칫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한쪽에선 눈을 감은 채로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 4분이 흘렀을까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몇 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저와 저희 가족들이 그 자리에 편하게 서서 정면에 있는 석굴암 본존불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옆으로 서 있는 사천왕도 보고요. 또 그 아래쪽에 그 앞에 좌우에 조각된 팔부신중도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앉아있는 이제 본존불을 찬찬히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이 불경하다거나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본존불을 쳐다보는데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 고요함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와 멋있다 그치 예쁘다 그치 이렇게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롭고 왠지 모를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조각했을까? 저 큰 돌을 어떻게 이 깊은 산골짜기까지 옮겨왔을까? 전 세계 하나뿐인 저 인공 석굴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이지 경탄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30년 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와서는 일렬로 서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힘들게 이거 하나 보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서 제가 친구들하고 그 앞에서 투덜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저 역시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고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득도를 했다거나 그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에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어쩌면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더 중요하다.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돌 하나를 보면서도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고 와닿는 바가 있고 들리는 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속세를 떠나서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 부흥회 가면 이런 말 자주 들었더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전하는 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는 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전하는 이가 은혜를 끼쳤다라기보다는 듣는 이가 은혜롭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더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또는 듣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제대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지난달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심지어 돌들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 8번에 보면 시편 19편에 보면 소리가 없는데도 들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로 알려진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분의 원래 말씀은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한번 비틀고 꼬아서 약간의 변형과 자신들의 가치 판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먹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래. 죽을 수 있대. 죽을까? 정말 죽을까? 이렇게 약간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제대로 듣지는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는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우리 일상이기도 합니다.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편집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유포되는 가짜뉴스들이 그러하죠. 이곳저곳 카톡을 떠돌며 어디서 왔는지 관계없어요. 누가 썼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를 그 악성 루머들, 일본말로 찌라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듣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듣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다 개역 한글입니다. 대저 내가 너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리.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건 번제나 희생제사 같은 5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제사야말로 또 다른 일거리요 그들에게 짐이 될 수 있었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도 부모로서 저희 자녀들이요 용돈도 주고 건강식품에 보약에 늘 챙겨주고 새차, 새집 거기다가 손자, 손녀까지 턱 하고 안겨주면 너무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 어쨌거나 그날이 오면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 손주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것 다 없어도 이런 것 다 해드리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다 못해드려도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귀 기울여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다오. 다른 거 다 좋은데 내 말 좀 들어보렴. 다른 거 다 괜찮아. 일단 내 말에 귀 좀 기울여다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자녀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가 있으니 듣긴 들었겠죠. 그러나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의미 첫째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 고맙습니다. 자, 들을 청이라는 한자를 아실 겁니다. 들을 청. 자, 들을 청. 귀가 크게 쫑긋 세워져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속에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심. 귀만 갖고 듣는 거 아니고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로 이 마음으로 듣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았고요.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청종은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에만 나와 있습니다. 청종입니다. 어느 듣기나 모두 마음과 관련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워서 못 듣고, 싫어서 못 듣고, 불쾌해서 못 듣고, 시간 없어서 못 듣고, 편견 가지고 있어서 못 듣고, 게을러서 못 듣고, 바빠서 못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 못 듣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남유다는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강팍함이란 완고한 마음이죠. 즉 아집과 고집을 말합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듣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땅은 모두 네 종류입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앞에 세 곳,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씨가 자라는 듯 싶다가 새에게 먹이가 되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마지막에 결실을 맺게 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이 네 종류의 땅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밭. 마음밭이라고 해요.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고요. 바위 같은 마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고요. 그리고 기름진 땅과 같은 좋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음밭을 잘 가꾸지 못했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베스트 12에 뽑혔습니다. 모든 헌금과 후원금의 재정을 관리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식을 지닌 깨어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각종 다양한 경험과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인강이 아닌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직감으로 모두 다 들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듣긴 들었어도 마음으로 온전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귀는 기울였을지 몰라도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귀는 세상을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밭에선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그가 누군가요? 가룟 유다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그분의 말씀이 건강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마음 다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고 하는 의미는 둘째로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 듣기와 관련된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총 167회에 걸쳐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듣다, 귀 기울이다, 청종하다가 모두 다 이 샤마입니다. 물론 순종하다도 이 샤마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두 가지란 듣다와 순종하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음은 곧 행함이었습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부모 말에 따르지 않은 자녀에게 너 왜 부모 말을 듣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음과 행함은 같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건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의 개념입니다.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그래서 말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쉐마입니다. 이 둘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쉐마는 명령형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쉐마는 마치 뒤에 느낌표만 붙인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은 대로 행하다가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라. 듣고 순종하다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나오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깨 있을 때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근데 원래 의미대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아, 들은 대로 행하라, 듣고 순종하라, 청종하라, 이게 될 겁니다. 원래 이 뜻이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남유다왕 요시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자였어요. 자, 그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요,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는요, 왕자입니다.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신학자에게서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몸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몸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순종이 내 몸의 습관이 되도록 몸으로 듣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청종이에요. 듣고 또 듣고 내가 내 몸으로 듣고 습관이 될 때까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기 때문일까요? 불행히도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듣고 순종하는 청종이 이 여호야김 왕자처럼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모여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죽고 전부 다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렇게요. 선지자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좋든 싫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침략과 패망을 겪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가 많았을 테죠. 심지어는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이 유린당했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날부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4절입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끝끝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못합니다. 마음으로도 듣지 않고 몸으로도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습관이 관성처럼 남아서 끝까지 그분 말씀을 청종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불순종의 말씀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순종으로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침략과 패망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았을까요? 성전이 유린당했어요.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성전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패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 잘 들어보겠다고, 청종하겠다고, 듣고 순종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어떡합니까? 듣지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쉐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청종의 습관은 결국 이들의 삶에서 자리 잡지 못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호승 씨가 쓴 삶을 위한 대화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부모든 교사든 어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게 그 어린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자녀든 학생이든
어린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어린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그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와 존중에서 나오기 때문이지 그가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들, 어린 자녀들이 이 손아랫 사람이요, 좋은 말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 관계로 가져오면 확실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온몸으로 들을 수 있는, 즉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청종의 이유는 그분이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좋은 말만 있지 않습니다. 그거 기대했다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뒤통수 맞아요. 불편한 말씀 있고요, 부담스러운 말씀 있고요, 마음 어려워지고 거부하고 싶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입으로는 좋든 싫든 상관없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이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취사 선택했습니다. 호불호를 자신들이 정하고 듣기에 좋은 말만 원했어요. 우리는 좋은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 자리에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잔소리 많이 들어요. 혼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눈물 쏙 빼요. 근데 아이들이 집을 안 나가네. 여러분, 제가 넘겨짚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그래도 듣고 있어요. 그게 좋은 말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좋은 말이면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그분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생겨요. 그러나 좋은 말씀 들을 때가 아니라 좋아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믿음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좋아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듣지 마세요. 그게 나에게 항상 좋지는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마음을 다해 들으시기를, 몸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